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익숙한 인사라고 느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처음 듣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믿고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안 보고 그냥 막 하시는데요. 익숙한 인사이죠. 우리 한 번 더 이 인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참 많이 했었던 인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니까 또 기분이 좋고 또 은혜가 되는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본문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주제로 결혼식 주례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물질이 주어진다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에게 그게 허락되지 않아서 가보지를 못했지만 너무 가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사진으로만 그곳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 바로 갈릴리 가나, 지금은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사진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톨릭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교회 지하실에 가면 유물실이 있는데요, 그곳에 바로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쁘게 놓여져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항아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남겨져 있는 유물이라서 그곳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이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이런 돌 항아리가 몇 개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몇 개? 몇 개? 다른 목소리 따라하려니 잘 안 돼요. 몇 개 놓여 있다고요? 6개입니다. 6개가 합쳐지면 이제 600리터가 되겠죠. 지금 600리터나 되는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요,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의 용도가 뭐냐면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잔치가 있습니다. 결혼잔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잔치에 참여했죠. 들어오면서 그 돌 항아리에 있는 정결 예식으로 쓰는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을 겁니다. 사용할 만큼 사용해서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을 겁니다. 그 물이 바닥 났을 그 항아리,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죠. 지금 거의 비워진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을 채워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도 이 말씀대로 했다가 그렇게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심지어 종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가 잘못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결 예식으로 쓰는 물이지
사람들이 먹는 물로 떠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면 큰 식당들을 가보고 그곳에 처음 식사를 하고 앉으면 핑크볼이라는 이런 그릇에 물을 담아 준다고 합니다. 냅킨과 함께 그릇을 세팅해 주는데요, 시원한 냉수에다가 위에다가 레몬을 하나 잘라서 올려주는, 사진 보이시죠? 레몬을 하나 올려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줍니다. 이 용도는요, 여행에 이렇게 많이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먹고 그곳에 손을 씻으라고 내어주는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커피숍에 가면 물에다, 냉수에다가 이 레몬을 올려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냉수를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와, 여기도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이 그릇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용도는 분명히 손을 씻으라고 주는 물이죠.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하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뭐가 주어졌냐면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 외치고 기도할 때도 주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죠. 이제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나를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갖는 그런 무게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주가 되시는지를 깊이 알고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과 또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또 그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총각을 다투는 아주 심각한 다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들으면 참 한가한 이야기이고 참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대답입니다. 마리아나 아니면 잔치를 치르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무심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이죠. 사실 우리의 문제나 상황은 언제나 다급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가하게 그 문제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접할 때는 이 문제가 나에게는 굉장히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나 지금 당장이에요. 주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에 수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아픈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집 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문제나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호령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문제 앞에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위급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주 때에 대한 이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몇 년을 기다렸느냐? 바로 25년의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 이때가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때입니까? 라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탄식과 초조함은요, 또 우리의 탄식과 초조함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빨리 지금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때야말로 가장 좋은 때이고 주님의 해결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때를 못 참잖아요. 주님이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안 해주십니까? 라고 더 많이 묻습니다. 이 시간,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달리 참고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임을 인정하고 그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예요. 그때가 제일 확실한 방법임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아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 충분히 예수님이 지금 노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노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스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까지 들어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예스로 듣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듣고 싶은 대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정말 마리아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아들 예수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더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내가 다 나가서 빨리 포도주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든지요. 근데 딱 잘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요. 이 말을 노라고 받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스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이 손 씻는 물통에, 손 씻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나? 그게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차라리 그곳에 물을 떠오는 그 수고로움을 나가서 포도주를 찾는 데 더 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니 하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왜 손 씻을 물을 떠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인과 이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스로 듣고 싶어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예스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찾아서 나에게 은혜를 입히냐면 이런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중에 정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나 아니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왜 손 씻을 물을 또 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답을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지만 손 씻을 물을 채워라.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바다에 가서요, 그물질을 해요. 고기를 잡는단 말이죠. 한 마리로 잡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얻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마침 그때에 오른쪽에 고깃대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이들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을까요? 왼쪽으로 예수님이 던지라 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겁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포인트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문둥병이 걸려 있었죠.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나? 그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순종했죠. 그런데 가게 됩니다. 갔지만 그곳에서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네 번 씻고, 6번 씻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불평 없이 7번 씻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히 분량이 있습니다. 7번요.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그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나왔을 때에 아기 피부와 같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치료된 것은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강이라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치료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노라고 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에 우리 속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일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 예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보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채우라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까지 채웠더라. 넘치는 그 순간까지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갖다 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으려고, 오늘 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해라. 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이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이나 모두 하인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물 떠와라. 내 물 떠오면 되고, 떠다 줘라 하면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속에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한다라는 이 말, 이 순종한다는 말은요, 히파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어원적으로 듣는다, 경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마음으로 듣고 이에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스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영반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예스로 받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정말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이성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잔치집의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인들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자기의 목숨과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인들은요, 주인이 손을 꺾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게 이상하다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손 씻을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회장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들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겁니다. 누구 하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기 생각들을 부인하는 싸움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는 동안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색깔이 변하든지, 한 동이를 채우고 나면 이 한 동이가 변화가 되어서 물 색깔이 바뀌는 걸 봤다면 그 다음 항아리를 채우고 또 다음 채우고 6대의 그 항아리를 다 채우는 동안 재밌었을 거예요. 신이 났을 거예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와,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네?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5개의 물을 채울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6개의 물동이 가득 채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그 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숨겨놓고 이제 가져왔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왼편에만 그물을 계속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도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여기도 던지고 걷었다가 여기도 던지고 걷었다가 계속 이동하면서 한 자리가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다 그물을 내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했을 때 눈앞에 믿기지 않는 고깃대를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나아만 또한 그렇습니다. 그가 6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픈 부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으면 신이 났을 거예요. 한 번 담그고 나왔는데 이 정도 깨끗해지고, 또 2번 담그고 나왔는데 야, 이제 다리가 깨끗해졌네. 3번 담그고 나왔는데 이제 팔이 깨끗해졌네.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노래하면서 그가 물에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6번까지, 아니 7번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정말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완전하게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다준 이 물로 된 포도주, 이 맛을 보았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것이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그 포도주는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였으면 틀림없어요. 그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연회장과 비교하면 성경 저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누가 안다고요? 그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한 이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썩하게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것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잔치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읽는 것,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의 시작의 처음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방 가운데 큐티 한 내용들을 서로 카톡을 주고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혹시 몇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는 말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예수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내용도 있고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제 카톡에 올려보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 삶의 적용도 올려서 나눠보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만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가운데 주님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나눔이 되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랑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